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입니다. 신앙인이 언제 믿음이 흔들리는가? 대개의 경우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힐 때, 또는 죽고 사는 문제에 부딪힐 때 신앙의 큰 시험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하죠.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꿰뚫는 말씀이에요. 이만큼 두려움은 우리 신앙을 흔드는 아주 강력한 시험, 장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또다시 넘어져요. 왜 넘어지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넘어져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1년 후면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단순히 개인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무슨 책임이죠?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이의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그곳에 가다 보니까 그랄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그랄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랄 사람들이 두렵고 그랄 왕이 무섭고, 혹시 나를 이방인이라 하여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무서워서 또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사한 것이 나오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아요. 이복 누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은 이 사람이 나의 아내이다, 우리는 결혼하였다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그런데 그랄 왕이 왔을 때 자기 누이라고 해서 자기 아내를 그랄 왕에게 넘겨버리죠. 이런 일이 두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살 때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애굽 땅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넘겨줘버려요. 그때도 자기 누이라고 소개해서 넘겨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너 잘못 데려왔다,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알려주셔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25년이 지나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거진 100세예요. 거진 100세가 됐는데 믿음의 경험을 하고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참 웃긴 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사라가 할머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90살 된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여서 데리고 갈까봐 단순히 걱정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이때 당시에 아내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동맹을 맺고 아내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과 나의 군사력을 같이 공유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갑부였거든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엄청난 부자인 아브라함이 들어오니까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보고 야 우리 친족을 맺자. 너희 누이와 내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동맹을 맺고 니께 내꺼 내께 니꺼 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쓰자. 이런 의미에서 그랄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내인 줄도 모르고 누이인 줄 알고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의 편의를 맞추려는 자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새까맣게 잊어버린다. 자기가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도록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버리는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두려움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우리 또한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우리 또한 믿음의 선택이 아닌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렵습니까?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면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혈압이 오르죠. 때로는 밤새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도 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타협을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시선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주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애가 아주 몸이 어린데도 다 부져요. 근데 1층에서부터 3층 우리 집 올라가는 그 계단을 혼자 못 올라가요. 학교 끝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올 때까지, 아내가 올 때까지. 야, 너 이게 뭐가 무섭다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기 컴컴한 계단을 보면은 제가 납치당할 것 같아요. 이 어두운 곳을 자꾸 바라보면은 무서운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시선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실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없는데 언약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붙드시느냐?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이 어둠에 깔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20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아비멜렉의 잠 가운데 찾아오셔서 현몽하셔서 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데려온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아비멜렉 솔직히 잘못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속여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무고한 마음, 아비멜렉이 정직한 마음을 다 꿰뚫어 아시고 바로 잡기만 하십니다. 아내를 돌려보내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비멜렉이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일이 일단락됩니다. 결국 언약이 깨질 뻔한 상황, 계획이 흐트러질 뻔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이 하나 던져져요. 하나님, 그럼 우리 정말 할 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꾸 우리가 실수하고 자꾸 삐뚤게 나가도 하나님 바로 잡으실 것입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만 기다리면 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은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 가운데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태도를 하나 찾아봅시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10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비멜렉이 이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따지는 거예요. 너 왜 이런 잘못했어? 너 왜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어? 따지는 장면이에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이제 아비멜렉이 따지는 거죠.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착각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 바로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이곳에는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판단 미스는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곳에는 나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곳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곳에는 정의가 없고 폭력과 흉포와 악만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판단 미스는 뭐냐면 자신만 의인이라는 것이죠. 자신만 의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굉장한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종종 보여요. 나는 착하고 저 사람은 못됐다. 나는 제대로 믿고 저 사람은 좀 잘 못 믿고 있다. 이러한 착각이 우리 가운데 스스로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교만함이 결국 뭘로 연결되냐면은 더 두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내몰아놔요. 왜냐하면 내가 버텨야 한다. 내가 해내야 한다.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라는 강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 태산 같아지니까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동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두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끔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을 붙이시고 공동체를 맡기신다. 공동체에 우리를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르는 사람이 이 땅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라를 데려갔던 그랄 왕이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현몽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이 섣불리 판단하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를 아브라함이 지나치게 근심하면서 스트레스로 스스로 흔들릴 때에, 모든 것을 자기만 옳다고 판단할 때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흔들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혼자 걸어간다고, 믿음을 너무 혼자 이룬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짐을 서로 나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혼자 책임지려는 마음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아주 좋은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말 못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또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